여러분,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다스리는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획 저런 수고를 하지만 그 대부분의 계획들과 수고가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데 애쓰는 이유는요, 대부분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자식 공부에 부모들이 몰입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금쪽같이 여기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노년보험이 굉장히 많아진다는데요, 어떤 한 인터뷰에서 노년의 한 아주머니가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요. 혹시 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노년보험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솔직히 이런 측면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지옥에 들어갈까 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니까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혼을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행위가 심지어 신앙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일이 무서워서, 혹시 나에게 미치거나 당하게 될 실패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본다면, 또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몰입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늘 참석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 혹은 교회를 섬기는 것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도 혹은 하는 경우로 할지라도 그 내면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놓은 것이 두려움이 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보람과 감사로 말씀과 기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삶,
그리고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하는 이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돈, 직장, 내 성공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뿌리를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묵상하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역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성취하시는 일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고 있는지를 깨달아가고 이해해야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7절을 대략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본문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빨리 예수의 시체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봐서 모르지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6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고 안식일은 몇 요일이죠? 요즘에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몇 시간 남은지 아는 사람? 네? 그렇죠. 3시간 남은 것입니다. 3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명절로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그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유월절 얘기는 아니고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3시간 사이에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율례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두 강도의 시체를 놔두고 그걸 보면은 이게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빨리 치워달라고 청함으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죽으면은 관례가 어떻게 됐냐면은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안 죽으면은 로마 병정이 큰 망치, 몽치를 가져와가지고 무릎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무릎이 꺾이죠. 꺾이면서 몸이 푹 처지니까 심장으로 온 체중의 무게가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얼마 못 가고 질식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빌라도에 이제 허락을 받고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보니까 이놈들은 건강한 놈들이야. 그때까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몽치로 무릎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은 꺾지 않고 대신 한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쫙 쏟아지게 되지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치우려고 하고, 또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병사가 몽치로 다리를 꺾고, 혹은 예수님은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을 빼고 피를 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와 협의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일로 보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기록을 남깁니다. 35절 보세요. 35절 보면은 읽을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릎이 안 꺾인 것, 예수가 창에 찔린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요한은 갑자기 내가 진짜 보았고 분명히 보았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나는 틀림없이 증언했고 이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건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언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말하기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예식에. 그리고 또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거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그를 찌른 것으로 찌른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찌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무릎이 꺾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하고요, 대적자들이 메시아를 찌른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을 내가 봤고 이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증언하고 있고, 이 증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증언으로서 거짓이 없는 참된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나 사람의 일은 얼핏 보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실천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리에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아서 그렇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칼이 찔린 것으로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나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실행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성취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거예요.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확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이다. 이 참된 증언을 하는 내 목적은 뭔가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에도,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목적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런저런 사건과 역사를 만들면서 이 지구 운명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예언하시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요한이 증언했듯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작고 세밀한 일들 하나하나도 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는 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건히 더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심각하게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서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했는지를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그 반석 위에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모든 일을 계획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을 따라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두려움으로 해요. 기도를 해도 저주 안 받으려고 해요. 헌금을 드리고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 혹시 잘못될까 봐서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요.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고 내 모든 세세한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발견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와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족과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지를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과 소망 중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증언을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를 깊이 뿌리내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 세세한 인생 속에서 체험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42절에서 47절 보세요. 41에서 47절 보면은 이 증언을 한 뒤 요한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두
두 사람을 예화로 삽입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둘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지고 어떻게? 단둘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 내놓으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눈치채시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닌 말로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일당으로 지목돼 가지고 금방 수배령이 떨어지고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이게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판명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그 모든 공의원 자격도 다 잃게 되고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김재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님자는 뺄게요. 국회의원이 전광훈 목사 편에 섰다가 요새 그냥 몰락의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런 자신을 사실은 지금까지 숨기고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해요.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겁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 보세요. 39절 보세요. 니고데모는 한술 더 떱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혼합물을 34kg이나 계산한 거예요. 34kg이나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모략과 침향은 최고의 장례 용품입니다.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도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성대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 진짜 용감하고 겁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3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일찍이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고. 제가 이 부분을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만약 예수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도 공회원이거든요. 골치 아프고 어떻게 될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찾아온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분 같다. 그래서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네가 눈에 못 볼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너 못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저 표적이나 보고 폭 빠져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 밤에 몰래 찾아올 정도로 두려움에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편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의 목적대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밤에 따라다니고 자기 자신을 숨겼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예수가 저분이 표적은 행하긴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낸 분은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이러고 찾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마지막 죽는 것을 보고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나는 이놈들 다 배신해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12 제자 그룹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뭐예요? 12 제자처럼 이너 그룹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비록 멀리에서 보고 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묵상했고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잘 관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무릎이 꺾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예언을 보면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결단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나타난,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온 세상의 마귀 사탄이 모든 계획과 행동을 하는 심령의 깊은 뿌리 속의 요소로 두려움이란 요소를 듣고 다스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알리신 것들이 우리의 세세한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심어놓은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뽑아버리고 믿음으로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하고요, 마가복음 3장하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이 당한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온종일 복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바다 고기창에 들어가서 밑에 가서 주무셨어요. 나는 그것만 이렇게 묵상하면 내 코에서 비린내 생선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저도 바다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봤기 때문에요. 진짜 그 바다 밑창이요? 아니, 배 고기창이라고요. 배 고기창에 이렇게 누워보면은요,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빼가지고 뺐다 이래가지고 그 나무에 그 비린내가 배어 있어가지고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주무십니다. 그 섬세한 분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분도 인간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광풍이라고 이럽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그 바람 잘못 만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바람. 광풍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길,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왜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나요? 바람 때문에? 배가 너무 작아서?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믿음 어디 있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내요.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너희들 믿음 어디 있어? 믿음 있냐고 물어요. 왜요? 그들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배가 작아서,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너무 세서 들어온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인하고 보고 싶은 것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준엄한 톤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솔직하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한번 그냥 스스로 마음속에 점검해 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잠시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힘든다고 할 때 바쁜 일 때문에 혹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저는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훌륭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우리 김원석 집사님, 오늘 기도한 김원석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이나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에 새벽에 여기 예배당에 먼저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안의 재정 문제가, 내 직장이, 내 삶이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 진짜 나 믿어? 성경을 묵상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꼭 기도하면서 사시라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 바쁘거나 또 급한 일이 있거나 혹은 정말 잘 할 줄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 묵상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이 혹시 시간이 없다는 말로 둘러대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헌금 얘기 좀 할게요. 헌금 얘기하면 예민해질 수 있는데 걱정 말고 들으세요. 주일 헌금을 드리는 문제 혹은 11조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드릴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면은 저는 형편이 좋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11조를 하기에 내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형편이 될 때 하셔도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돈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수긍이 가고 부담이 덜 될 때 하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면 요즘에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번지던데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드리면 돼요. 저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지금 드리냐 나중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 헌금이나 11조 드리는 것이 솔직히 아까워서, 이거 드리면 이번 달 어떻게 사나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드리지 못하고 이러고 산다면 이건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하는 것 우리가 다 받은 사명이죠? 그렇죠? 대답도 안 해. 하기 싫으니까. 전도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방법을 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나 노방전도하는 거예요. 꼭 저래야 되는가, 이런 더 좋은 방법 때문에 고민을 찾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좋은 방법을 달라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얻고 나서 하시면 돼요. 혹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전도할 시간과 여력을 달라고. 그래서 길이 열리고 나서 하면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내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대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전도 책도 읽고 훈련도 좀 받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솔직히 두려워서 못하는 분 계시죠. 내가 전도했다가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 봐서. 거절감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을까 봐서.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걱정돼서 못하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 모든 사람들만 다 시험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뭐라고요? 두려움을 우리의 속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경제생활이 힘들어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시간도 못 내고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3장 5절, 3장 12절, 21장 7절 등등등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런 모든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겨라.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무릎 꺾이지 않는 거 하나, 로마인들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하나까지도 세세히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드러나게 하시고, 요한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 굉장히 강조하죠.
묵상의 요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옛적에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말씀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증언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구지요? 니고데모가 보고 믿음으로 행동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셔,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믿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고. 든든해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무슨 일을 하지도 말고 두려움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일의 이면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젊은이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